이번에 93회 미국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우리나라 윤여정 씨가 받았잖아요. 윤여정 씨가. 미나리란 그 제목인데, 여러분들이 미나리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미나리는 잡초처럼 어디서나 잘 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렇게 뜯어서 먹을 수 있고, 때로는 이렇게 약재로도 사용되고, 물론 이제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1980년대 소위 아메리칸 드림의 그 꿈을 꾸며 미국으로 이민 간 그 1세대 한국계 미국인들이 그 처절하게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을 한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잘 이렇게 표현했다, 이런 그 호평을 받는 영화가 바로 미나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가정을 그 배경으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 사울 왕을 이제 버렸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베들레헴은 조그만한 시골 마을이거든요. 베들레헴 이세 집에 이제 가서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 가지고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알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지금 현직 왕인데 또 다른 왕을 보았다는 소문이 들으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두려워합니다. 이걸 알게 되면 내가 죽을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암송아지를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라 하면서 결국 이 사무엘이 두려움과 슬픔 속에 결국 이제 이세 집을 이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 사울은 실패했잖아요. 근데 사울을 세울 때 사울은 일반인보다도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크고 외모적으로 용모를 보고 이런 눈으로 또 본 거예요. 그래서 첫 아들을 보자마자 야,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마음으로 이제 다짐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미 과거적인 그 사울을 평가했던 그런 가치관, 그런 패턴을 하나님이 이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한 사람 7명을 다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든 사람을 이제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반드시 우리가 소위 숨겨놓은 7,000명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한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절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니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는 이 한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찾는 이 한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 평범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만 보았을 때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명을 다 보고 야, 내 아들이 여기 다 있느냐,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물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막내가 있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막내라는 것은 우리 집에도 막내가 있습니다만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 표현적으로 막내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별로 이렇게 보잘것없는 막내란 그 히브리어 원문이 카탄 해가지고 적은 권위가 없는 중요하지 않는 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는 우리 집 막내를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이세가 하는 표현이에요. 이세가 하는 표현 막내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아이는 이름도 불러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누가 숨겨놓은 자라고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라는 거예요. 작은 아이다. 그리고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7을 오늘 여러분 그 얘기를 하잖아요. 10절에 그 얘기 하잖아요.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겠다. 그러니까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이는 7에서 벗어난 아이. 그러니까 완전수 밖에 있는 외외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잘것 없고 기대할 것 없고 아무에게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작은 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이는 가족에게도 왕따 당한 아이. 한 번도 가족과 정답게 대화한 그림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저 막내가 하나 있는데요 양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기대를 하지 않는 아이. 어떤 학자들은 또 어머니 얘기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신비하게도.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마 이 아이는 어머니가 다른 아이였을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실 것이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외면당하고 외롭고 고독한 아이.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17장에 가면은 그 전쟁터에 이 아이가 그 형들의 이제 식사를 준비해 갑니다. 그때 이제 큰형이 28절, 17장 28절 보면 그 얘기를 하죠. 큰형 엘리압이 이제 말을 합니다. 그에게 노를 바랍니다. 중반절, 하반절.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는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원하러 왔도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형제라면 막내를 이뻐하고 아이고 일이 어려운데 왔느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멸시천대 또 무시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양을 친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동은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정은 엄청난 축제잖아요. 물론 이제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이 가정에 누군가 장차 왕이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인데 이 아이는 홀로 아무것도 모르고 양이나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들과 산을 오르면서 양을 치면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그러잖아요. 저도 살아보면은 이렇게 인정 안 해주면 여러분 상처받잖아요. 우리는 자존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지금 아이의 모습을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러분 가보면 알겠지만 큰 이렇게 그늘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제 SNS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사진 보셨어요? 그 사진이 어디냐면은 다윗이 시편 23편을 썼던 곳이에요. 제가 거기를 간 거예요. 가보면은 전혀 푸른 초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만한 물가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주님 안에서 그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목동이었기 때문에 아마 옷 같은 옷도 한 번도 아마 입지 못한. 그래서 항상 아버지 마음속에
또 형들 마음 속에 이렇게 관심 밖에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일상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막내 취급을 받으며 산과 들에서 양이나 치는 것 같이 우리도 멸시천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숨겨놓은 한 사람을 끝까지 찾으시고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그 데려와라. 왜?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1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16장 1절에서 여러분 하반절에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함 없이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 또 하나님께서 그 찾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은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데려왔어요. 아직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도 불러주지 않는 그 아이를 데려왔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멸시천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막내이고 양이나 치는 자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12절 그를 데려왔더니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래요. 이 아름답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토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에 전혀 원망기가 없는 거예요. 전혀 불평기가 없어요. 그 얼굴의 토부, 선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그 눈은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고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온전한 희망으로 빛난 눈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제가 심리학으로 이렇게 좀 분석해 보면요. 이건 습관이 만들어내거든요. 일상생활 속에 그는 상처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하거든요. 이 심리작용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뭘로 이제 인식하잖아요. 인식하면 기억이 동원돼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동자, 우리의 눈의 모습이, 여러분 얼굴의 모습이, 미국의 링컨이 그랬습니까?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랬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상처들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기억에 저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어떤 증상을, 어떤 인식이 딱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 감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지금 1년을 넘게 보내고 있는데 일생일대에 저는 가장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그 무의식을 보게 됐어요, 저도. 보니까 목사가 거룩한 척 한 만큼, 옳은 진리를 전한 만큼 제 마음에 너무나 깊은 상처와 아픔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이제 고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축복의 기회로 저는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얼굴이 아름답다.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 그의 일상의 삶 가운데 상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픔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아버지 밖에 있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보면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가 멸시천대를 받았지만
그는 그저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주어진 그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그러한 그 어떤 멸시천대 사사로운 감정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체를 연구해 보면 니체의 짜라투라스는 이렇게 말했답니까? 그 책 마지막에 보면은 인간을 여러 가지 표현하면서 어린아이로도 표현하고 사자로도 낙타로도 표현하지만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은 아모르파트란 얘기를 해요. 내 마음을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내 존재를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하여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절대 주권 안에서 마음의 해독을 그때그때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응어리진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은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의 감정이 나를 만들어가지고 오늘의 해석을 과거의 감정으로 해석하게 돼요. 과거적인 삶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얼굴이 아름다웠다, 눈이 빼어났다는 것은 그의 일상생활 속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일곱째 밖에 드러난 아버지로부터도 생각 밖에 있는 자 같았지만 그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 안에서 그는 그 주어진 일상을 성실히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여러분 18절에도 힌트를 줘요.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순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뭐하더라? 계시더라. 아멘. 아멘. 또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을 사실 이 아이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자신에 대한 삶을 여러분 17장 34절 한번 봅니다. 34절 35절까지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시편 27편 우리 가봅니다. 10절로. 시편 27편 10절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아멘. 그는 부모 형제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산과 들을 오르내리며 양을 치며 외롭고 힘들고 마음에 상처가 많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삶이 우리가 시편에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라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아까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삶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러한 삶이, 그 고된 삶이, 외롭고 고독한 삶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상처와 아픔들을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그려주고 있잖아요. 그토록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감히 하나님이 세운 종을. 그러니까 그런 일상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얼굴 표현에 얼굴이 나타난 거예요.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상처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대 앞에도 이 감정이, 무의식으로 만들어진 감정이 선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일상의 삶이 아까 우리가 이 아이에서 그려주는 것처럼 막내 취급받고 양이나치는 무시, 멸시천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분명히 그 모든 삶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삶의 정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이 아모르파트, 내 존재를 가볍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0이 넘으면 우리의 얼굴이 오늘 이 어린아이를 봤을 때 아름다웠다라 얘기한 것처럼 얼굴에 쌓이는 게 없죠. 왜? 내 무의식 속에 만들어진 감정, 기분이 선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인식을 해도 거기에 나쁜 감정이 안 만들어진다. 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러한 교회 생활, 이러한 가정 생활, 이러한 직장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일상의 삶을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그 일상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내가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능력 주신 자의 모든 살 수 있다. 그 고백은 일상생활 속에 만들어지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2절, 13절 우리 합독 갑니다. 빌립보서 시작. 나는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바울 서신 중에 우리가 옥중 서신을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4개를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 가장 기뻐하라를 많이 외친 성경이 어딘 줄 아세요? 빌립보서입니다. 그의 그 믿음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영광 받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뻐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바울 서신 중에 빌립보서 읽어보면 계속 기뻐하라고 그래요. 현실은 어디 있냐면 감옥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현실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일상의 삶이 그게 습관화된 거예요. 일상이 중요하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안에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나 이게 일상이 그런 삶이 안 만들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인식이 딱 들어오면은 우리의 감정, 기분이 과거적인 게 붙잡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죽고 상처되고 아픔이 더 쌓이고. 왜 그러냐면 이 기억은 업그레이드 됩니다. 어떤 거 인식되면 기억이 동원돼서 해석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해석이 잘못되면 그 기억이 아픈 상처가 더 눈덩이처럼 깊어진다니까, 문제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만들어진 걸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이 만들어져요. 기분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은 과거적인 상처잖아요. 앞으로 못 가요. 계속 이 기분이, 그 감정이 좀만 뭐 들어오면 이걸로 탁 나도 모르는 새에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아이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막내 취급받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 어린 양이나 치는 자 같이, 가장 멸시천대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또한 그 역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윤여정 씨가 여러분 그 상을 받았잖아요. 우리나라로서는 엄청난 상이죠. 근데 그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일상의 소중함을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디 이제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어느 분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윤여정 씨 얘기를 하면서 여자 배우로서 목소리가, 제 목소리는 그나마 괜찮잖아요. 그 윤여정 씨 목소리는 특이하다는 거예요. 여자 배우로서 그분의 미모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평가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상을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 그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건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을, 어느 날 이제 그 애를 낳고 이제 이혼을 하고 안품 속에 그분이 한 얘기는 뭐냐면은 포기할 수 없었다는 그 삶을. 왜? 자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을 뿐이에요. 근데 때가 되면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직장, 교회, 여러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는 분복이 있어요. 그 분복이 현상적으로는 오늘 다윗처럼 막내 취급. 막내는 뭐라고요? 우리 막내에게 한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세가 쓰는 이 막내의 단어는 값없는 자, 별 볼 일 없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7 완전수에서 벗어난 아들이에요. 아유, 저 막내가 있는데요, 저 양이나 치고 있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아픔과 상처입니까? 지금 집안은 축제 분위기잖아요. 왜? 이 가문에 한나라 왕, 대통령이 나오는데 얘는 관심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이 외롭다고 고독하고 힘들다 해서 여러분들이 외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부모 어떤 설교를 하려다가 이 본문으로 정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버지로서,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첫째 기도가 뭐냐면은 내 몸은 하나잖아요. 그러나 배역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무한하신 상상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제가 여기서는 목사지만 집에 가면 아버지, 남편, 직장에 가면 동료. 몸은 하나지만 우리의 배역이 다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도 치우칠 수 없어요. 그 모든 배역의 일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성실히 감당해야 돼요. 물론 그 살다 보면은 여러분 막내 취급, 양이나 치는 자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계속 성장하면서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이 감히 세웠는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음에 쌓인 게 없는 거예요. 상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엉그러진 게 없는 거예요. 암으로 파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눈은 빼어나고 얼굴은 아름다운 토부, 얼굴이 선하게 비춰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러한 그 다윗의 삶이 여러분 멸시받고 천대받고 산과 들이나 다니는 양치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세웁니까? 산과 들을 왕궁으로 바뀌어놓잖아요.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이스라엘의 용감하고 위대하고 존경받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버지로서 다양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일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심리학을 약간 공부한 자로서 여러분들이 얘기하고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내 마음에 상처로 쌓이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게 쌓이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업그레이드를 만들어가지고 내 무의식에서 만들어진 이 감정이 오늘을 해석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감정들은 과거거든요. 과거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내 삶을 앞으로 못 가게 해요. 또 그 내 아내를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 내 남편을 평가할 때 그 과거의 상처, 아픔, 무의식에서 만들어진 감정으로 평가를 해요. 불행하죠, 그 집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 얼굴이 아름다운, 눈이 희망으로 빛나는 얼굴의 토부, 선한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어서 우리가 현실은 비록 막내 같고 양치는 자 같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예수 안에서 존재와 삶은 왕궁의 삶을 사는, 왕 같은 삶을 사는 이러한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